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율법은 지난 말씀드린 율법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할 때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었고, 근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은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검사는 뭐 CT나 MRI나 뭐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그 병을 고치진 못하죠. 물론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내가 뭐가 병에 들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그런 그 죄의 어떤 나열들이 그것 때문에도 죄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본성 타락하는 우리가 죄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단지 단지 죄를 사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도록 하는. 그래서 요한에슬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특별히 오순절 이후부터 율법과
오늘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전에 말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마지막 이제 그 말씀에 이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것 같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3장 마지막 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걸 범하고 그런 우리의 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왜 우리 행위 자체는 우리 존재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궁극적으로 그 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의를 만드시는 약속, 의를 만드시는 약속.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한다고 했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있어서 그 특징이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구원의 특징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라는 것을 같이 가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면 현재적인 구원이었어요. 지금 구원. 그러면서 그 구원의 그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죄사함과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의 세력. 죄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가 죄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을 죄의 세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능력.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와 어떻게 결별합니까? 죽음이죠. 죽음 외에는 죄와 결별할 길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함으로 죽는 그 일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도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 유기성 목사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사함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온다.
순서가 그렇죠. 왜? 우리가 성막에 보면 알았으면 성막에 번제단에서 성소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분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이 있다고요. 죽음의 과정이. 우리가 죄 앞에 설 때에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죄를 직면할 때 하나는 심판에 대한 직면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가 있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형벌, 죄책. 그래서 그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구원이라고 할 때는 죄책에서의 두 가지가 구원을 말할 두 가지 말할 때 죄책에서의 죄책. 우리가 죄책감을 율법이 가입함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죄의 죄책감을 줘. 죄책감.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 죄책감에서 그 죄삼이란 것이 죄책감에서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러나 죄책감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주님 율법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임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바울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죄책감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에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로는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 아래.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진짜 의는 뭡니까? 마지막 그 의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우리가 주시면 속량제물로 드리신 바 되면은 그가 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도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공개했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한다면은 너는 율법 폐기론자다. 그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그 설교에서도 마지막에 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사람에게 가장 정상적인 게 뭐냐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온다면 율법 앞에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인식한다고요. 율법 위반하면은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서 율법이 임하면 죄를 더한댔잖아요. 죄를 더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데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되네요. 절망. 그 상태 율법이 하면. 근데 복음은 이 두 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그리고 속량뿐만 아니라 그 속량 이전에 죽음을 통해서. 아무리 무서운 죄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해요.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를 이기는 것도 뭡니까? 그래서 뒤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율법에서도 율법의 복음이죠. 그죠? 모세 율법에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의 절기 가운데 성막 가운데 다 율법이고 제사법 다 모든 것들이 그것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내가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했댔죠. 십자가에서 내 죽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과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따로 사는 거 따로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 구원과 살아가는 것이 다 거기에 다 하나로 한 세트로 되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냥 하나로. 그래서 뒤에서 나온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육신의 일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십자가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향해서 조금 있으면 너를 볼 것이다. 그 재림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아 너는 내 종과 증인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너는 종과 증인이다. 말씀하면서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 장차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 안에 나타나. 여러분 그 나타난다는 것, 바울 안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의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사람의 의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고 사람의 생명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는, 내 사람에게는 여전히,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순간순간 내 사람이 나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은총이에요. 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옛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어둠이라는, 여전히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도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계속 빛만 있으면 이 빛이 있다는 걸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어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더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역사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은총. 왜? 반면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빛을 발하듯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순간순간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이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환경,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순간순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가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살게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에 말하는 그 모세 율법을 말했지만 그건 육체에 상관된 거였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말하죠. 그죠? 결국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 불쾌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자라고 할 때 그 곤고함은 겉으로 보는 큰 죽을 죄를 져서 그 곤고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못 이겨요.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꾹꾹 누르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없애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밖에. 근데 이 죽음도 누가 죽습니까?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데 왜 죽어요? 그게 즐거운데 왜 죽냐고요? 그게 즐거운데 왜 죽냐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죄가 좋거든. 그냥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면죄부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파처럼.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성량함을 말해요. 그래서 죄사함도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테리완으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한 율법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현재적인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지금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영원한 죄 사함과 그리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실제 그 생명.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서두에 로마서 말씀하면서 서론에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말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죠. 예수님의 피를 믿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말로 뭡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생명, 그분의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율법과 선자에게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그 의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일생명과 새생명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이미 죽었는데도 죽음에 넘겨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의와 이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 의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온전히 해요. 율법을 온전히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